사람 사용설명에서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인데, 자가수리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신과 또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차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믿는 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제가 경험한 바를 믿고 있습니다, 경험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배워왔습니다. 돈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제일 거짓말 안 하는 대상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각박하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똘똘 뭉치면 이 힘든 세상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공감도 됩니다. 왜냐? 저 역시 그분들과 같은 것을 믿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크게 두 가지라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노력이고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나는 내 인생을 더 낫게, 더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맞아, 내가 발견한 것들이야말로 진짜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먼저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한 노력하면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의 대부분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 시기 때 저한테 변화가 있었는데, 저는 미식가는 아니고 대식가이거든요. 저는 막 음식 잘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홍어 내장탕 극복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두려운 음식은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한 6개월 만에 20kg 한번 빼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노력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노력하면 다 되네. 안타깝게도 지금 살짝 요요 와서 다시 10kg 상승했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노력하면 내 삶에 잘못된 것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노력에 대해서 믿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 후배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이야기를 해요. 추구림을 다해. 완전 꼰대죠. 맞아요. 저 완전 극강 꼰대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후배들에게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자신한테도 들려주고 싶은 거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이것이 저도 모르게 믿고 있는 제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안 되는구나 라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고 아끼는 내 인생이라 해도 자가수리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경쟁 상대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만나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황비용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황비용처럼 노트 한 권 들고 팔락팔락거리는 친구예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공부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데 걔는 저한테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자기는 책을 대각선으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옹졸을 하거든요. 제가 안 물어봤어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저희는 1학년 1학기 때 그리스어 배우고 2학기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던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친구는 문법표가 있으면 사진으로 찍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정말 출처를 알 수 없는 아주 저렴한 노트 한 권 들고 다니고 학교 오면 그 노트 끄적끄적 하면은 걔는 이제 수석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못 이기겠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맥심 커피 하루에 4잔 마셔가면서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못 이겼습니다. 안 되는구나. 누군가는 이를 두고 노력의 배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한들 노력마저 내가 버려버리면 내 인생에 남는 것이라고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게 또 노력밖에 없다 보니까 노력을 또 붙잡곤 하는 것이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20대 때부터 제가 지금 40대인데 20대 때부터 저를 멘토링 해주신 선생님이에요. 이제 그분은 40대 때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60대가 됐고 꽤 긴 시간 동안 저를 멘토링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저를 앉혀놓고 이러시는 거예요. 상호야, 너 이제 40대야. 너 열심히만 하면 안 돼. 너 잘해야 돼.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됐나 본지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저를 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마저 버리면 내 삶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끝내 노력에 대해서 나는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주제가 있었어요. 오늘 드림플러스 예배 드리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도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은 노력이랑 재능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봐요. 갈리잖아요. 여기선 재능이라고 그랬고 여기선 노력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갈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이 나오면 댓글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마다의 노력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상을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관찰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은 노력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스스로에게 엄격하거나 꽤나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부분 불만족스러우니까 노력에 대해서도 나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노력만으로 재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은 늘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결국 노력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도 갖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노력에 대한 불신도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각 개인이 살아온 환경이 노력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하는 목사이고 교회에서 오늘날까지 설교를 하는 목사들한테 끝나지 않는 논란을 던진 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냥 의사가 아니고 영국 왕실 주치의 중에 수석 조수였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20세기 영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내과 전문의였어요. 영국 왕실 주치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국 사회에서 이제 상류층의 사람들을 진찰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영국 상류층 환자들을 진찰하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근본적인 질병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병폐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 직업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자기는 영적인 질병과 죄의 문제를 고치기 위한 영적인 목사가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처럼 신학교를 가면서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그래서 파악을 해본 거예요. 본인이 이제 20세기 사람인데 16세기의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지. 그래서 존 칼빈이 쓴 책 싹 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17세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영향을 끼쳤지? 청교도들이구나. 청교도가 쓴 책들 다 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는 누가 신학 부분에 탁월했지? 조나단 에드워즈.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저작을 다 읽어버립니다. 그렇게 독학한 다음에 이분이 웨일스 장로교단에 가서 목사고시에 응시하고 합격해요.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독학해가지고 목사고시 패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남겼느냐?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필독서가 그분이 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인데 이 말을 남겼습니다. 설교자는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나는 것이다. 좌절스러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나 같은 사람은 설교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설교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죠. 작가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가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작가는 태어나는 거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작가는 처절한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꽤 유명한 작가이신데, 목사님, 저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감사하게도 제가 20년 넘게 작품 활동했는데 단 한순간도 소재가 고갈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부럽다고. 저는 이 예배 끝나면 나 다음 주에 어떡하지 이러고 사는데 단 한순간도 20년 동안 내 이야기의 소재가 고갈된 적이 없다라는 거.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건가? 또 요즘에 WBC 야구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타니 투수와 타자 겸업은 불가능하다는데 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아도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는 노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정말 노력만으로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아니면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변명에 불과할까? 그러니까 노력만으로 자가수리를 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노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은 채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확신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맞다고 믿는 것은 결코 틀릴 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상대방도 내가 아는 것처럼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기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 확신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틀렸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제가 배움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어떤 컨퍼런스가 열리면 제가 막 쫄랐어요. 저를 좀 그 컨퍼런스에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컨퍼런스를 많이 참여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테이블에 또 다른 신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둘 다 나이가 비슷하니까 계속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일방적인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 테이블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되게 자유로워 보여서 너무 부럽다라는 거예요. 약간 기분이 좀 상했었어요. 얘는 무슨 의도일까? 그래서 제가 너는 왜 뭐 때문에 늘 조심스러웠냐?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자기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만 들린 목소리 볼륨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얼굴로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너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내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나 너희 아버님 조남 처음 듣는다고. 얘가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됐는데도 막 저한테 너 뭐 말버릇이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얘가 인정한 게 하나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아버지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본인 아버지의 제자들 틈에 쌓여서 너희 아버지 진짜 탁월하셔, 너희 아버지 진짜 뛰어나셔,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돼 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저를 처음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엔 그걸 인정했어요. 어쩌면 내가 굉장히 좁은 세상에서 살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줬어요. 너 진짜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나 너희 아버님 성함 처음 듣는다. 심지어 지금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게 자기 확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좁은 세상 속에 제가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 역시 사람 눈치 엄청 봤었습니다. 제가 좀 안티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대충 압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스펀지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본 적 있죠? 사람이 개한테 하면은 개가 안 돼요. 진짜 나를 좋아서 아니 개도 아는데 우리가 설마 모르겠어요? 나의 안티와 나의 팬들 사이에서 막 제가 엄청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안티들의 그 특징을 제가 한번 관찰해 봤어요. 저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분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저한테 잘해주는 분들이 저만의 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친절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좋은 분들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만 좋은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제가 그분들 앞에 서 있었던 것 뿐이었던 거예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저한테 변화가 찾아왔어요.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저에게 필요한 노력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에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만나기 전보다 만난 후회가 더 좋은 사람, 그래서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것도 자기 확신이 깨지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깨어지면서 저한테 새롭게 생긴 또 하나의 습관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을 때 출처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진짜일까? 이걸 말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책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왜냐?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자기 확신에서 기인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얘기지만 진짜 클래식과 같은 이야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정직하게 성찰하면 겸손해져야겠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넓잖아요. 고수들이 진짜 많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삶의 많은 요소들이 생각보다 나의 노력이나 계산을 벗어난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성공 신화에 대해서 믿으세요? 성공 법칙에 대해서도 믿고 계세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완벽한 성공 법칙인 것처럼 멋진 그리고 근사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런데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완벽한 성공 법칙이라기보다는 험난한 시간을 통과한 후에 나오는 안도의 한숨을 내가 지금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랑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 저는 그분들의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엄청 인정받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잠깐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본인이 이루신 막 업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만약에 저랑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미성숙하거든요. 그럼 저는 의도적으로 하품을 해요. 네 얘기 듣기 싫다라고. 근데 이제 그분은 저랑 같은 목사는 아니니까 계속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몇 번은 성공할 줄 모르셨죠? 맞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강의하셔야 되니까 내가 성공할 줄은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심하세요. 저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 때 익명으로 밝혀도 되죠?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성공 법칙, 완벽한 성공 신화? 그거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고요. 그 변수에 의해서 결정될 때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묘사해 주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인데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이 말씀.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대부분 70대까지 또는 강건하면 한 80대, 그리고 그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많은 부분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것.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이다. 또 하나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수래 공수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이 끝까지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더 많은 노력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 확신을 더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분과의 만남인데, 오늘 드림플러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가? 예수님은 노력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수고로도 어찌할 수 없는 변수 앞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네시는 세 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쉼이 필요한 사람, 당연하죠. 모두가 쉼이 필요하죠. 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노력의 배신을 겪은 사람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재능이나 나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나에게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쉴 수 있지. 저는 그 말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또 하나,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쉴 수 있지. 그렇죠. 시간도 중요하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정말로 행복한 쉼을 누릴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일상의 고단함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도 필요하다는 말, 맞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불안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돈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내 옆에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실패가 떠오르면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쉬어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떠올랐을 때, 그러면 못 쉬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가 쉬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빨린다라고 기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쉼이 필요하세요?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낙심에 빠져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 예수 안에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인데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요한복음 15장 7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깊은 연합과 친밀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네 안에 거할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너의 인생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거야. 이 열매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잃어버린 삶에 대한 의욕일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라는 것. 그럼 그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의 완성, 우리들의 기도의 마침은 예수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기도든 다 해도 좋아. 네가 원하는 것 다 얘기해.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타깝지만 저도 3번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안 됐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는 맺을 수 없었던 열매들을 많이 맺히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확신만으로는 수리가 안 되었던 우리들의 어그러진 삶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 있으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의 제목들이 있으세요?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맺을 수 없었던 그 열매들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인데 23절은 제가 읽고 2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24절. 이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은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버지한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들이 악한 영에 시달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일이 있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 아버지에게 절망의 시간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한테 한 가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존재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 앞에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 제 아들 불쌍히 봐주셔서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모순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야만 되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 다음에 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의지할 대상은 지금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당신 아니면 내 삶이, 그리고 당신 아니면 죽어가는 내 아들이 살 수 없는 걸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도저히 당신이 안 믿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대신 믿는 자가 되어주셔서 고쳐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나는 못 믿겠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갖느냐보다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이 예수를 향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